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여러분, 어느 날 새끼 호랑이가 엄마 호랑이에게 풀밭에서 놀고 있다가 엄마에게 이렇게 심각하게 묻는 거예요. 엄마, 나 호랑이가 맞아요? 엄마가 너 호랑이가 맞지? 라고 얘기하니까 새끼 호랑이는 더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호랑이인데 왜 사냥을 못해요? 호랑이인데 달리기를 왜 이렇게 못해요? 토끼 한 마리도 나는 못 잡아요. 엄마는 대답하죠. 너는 내가 낳은 새끼니까 호랑이가 맞다. 언젠가는 용감하게 사냥도 하고 어느 동물보다 빨리 달릴 수가 있어. 하지만 새끼 호랑이는요, 자신이 없는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는 호랑이가 맞아요? 나는 강아지보다 못한 것 같아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호랑이가 맞아요? 자꾸 물어보니까 엄마 호랑이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 개 땡땡아.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졸지에 호랑이가 강아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우리는 누구나 다 가진 고민이죠. 특히 위기를 당했을 때 자기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그 위기를 타개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이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것은요,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큰 무기이죠. 본문도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초반에 보시면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특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특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다 가지는 특권이 되었죠. 예전에는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게 되죠. 우리는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아무나 만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 위치의 특권을 받은 사람이죠. 베드로 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네 가지 정체성을 가진 놀라운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네 가지 정체성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한다면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은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첫 번째, 우리는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이 되었죠.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신명기 10장 15절을 보시면 이 백성은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였음이라. 물리적인 출생이 아니죠. 물리적인 출생을 통해서 어떤 종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적인 새로운 출생을 합니다. 이는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입니다. 그가 의지를 가지시고 특별히 이 택하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죠. 여러분, 사랑을 하지 않고는요, 절대 선택을 못합니다. 한 여자를 선택하는 것, 한 남자를 선택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이 없고
약간의 비즈니스 감각이면 그 가정이 어떻게 오랫동안 사랑을 이루는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는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연히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분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사랑으로 선택하셨죠. 여러분, 이 선택했다는 표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열정을 알 수 있는 단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 선택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더 강력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이 우리를 선택하신 사랑의 의지는 건드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 의지를 꺾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의 선택의 의지임을 보여주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정체성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왕과 함께 왕궁에 살고 있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계신 왕궁에 살면서 매일 왕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을 왕같은 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에 여러분 조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왕과 같은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우리는 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즉 우리는 왕의 친척이 된 거죠. 왕의 가족이 된 거죠. 왕의 가족으로서 왕을 매일 만나는 게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로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와 장로가 그리고 교회 권사와 안수집사가 더 특별하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나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슬쩍 빠져나가는 신앙생활을 올해는 이제 멈추십시오. 나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렇게 좀 대충 살겠습니다. 이런 삶을 이제는 한번 끊고 제사장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신분의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이죠. 2장 9절에 거룩한 나라라는 표현은 이 땅을 살면서 다르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달리 세상에서 구별됐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택하신 족속은 하나님의 강력한 선택의 의도를 반영한 단어잖아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조한 단어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란 이 거룩이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한번 거룩해 볼래? 거룩할래? 불거룩할래? 네 마음대로 살아볼래? 이것 뜻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반드시 거룩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거룩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순종의 문제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거룩한 뜻이 아니라 거룩은 의무이기 때문에
거룩한 길로 가기 위하여 내가 몸부림치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내 정체성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임을 알고 그들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너 구별되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에서 몸부림치라는 말이죠. 넷째는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소유된 백성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이죠. 여기서 보호한다는 것은요, 한 개인을 보호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호한다는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교회가 생긴 이후로부터 온갖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갖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돈과 권력과 나쁜 습관으로부터, 때로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교회의 무너뜨림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가 확실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된 백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올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온갖 어려움들을 결국에는 믿음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네 가지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요, 매일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가 된 백성을 문자적으로 달리 해석하면 소유를 위한 백성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약의 성경 구절은 없지만 유사한 표현이 이사야에 하나 나오는데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는데 소유로 삼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43장 21절은 찬송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43장 21절에 이 찬송이라는 단어와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끝에 보면 아름다운 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동일한 단어인 아르타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르타스라는 단어는 경이로운 행동, 탁월함, 찬송으로 번역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비슷한 아르테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단어는 무슨 덕을 있든지라도 한글은 번역을 합니다. 탁월함, 인정과 찬송에 합당한 이라는 의미가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신 것은 우리의 행복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자랑하는 목적으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왕이신 하나님께 왕의 제사장답게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왕이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왜 구원했는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은요, 다른 업무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지라도 제사장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바울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이 된 구원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자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매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를 여러분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성도답게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알리고 자랑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뛰어난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하여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야 됩니다. 우리 큰은혜 식구들이 이 올 한 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에 앞장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았다면 함께 해야 됩니다. 2장 10절인데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성경은요,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개인에게 줬기보다는 공동체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백성은 혼자만 있을 때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여러 사람이 함께 했을 때 백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는요, 개인의 경건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개인의 경건, 성결보다는 공동체의 성결을 많이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잖아요. 한 개인이 거짓말로 범죄한 것 같지만 공동체 전체의 범죄를 심판하십니다. 사도 시대에 또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의 범죄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공동체의 순결과 성결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자주 단수보다는 우리라는 복수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돕고 같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을 불러내십니다. 이 개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대표되는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모세라는 개인을 불러내십니다. 하지만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인 출애굽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를 만드시죠. 여러분, 동일하게 결국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기뻐하는 것을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같이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같이 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같이 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같이 할 때 사단의 능력을 능히 박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질 때는요, 나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원리이고 같이 하나님을 자랑할 때 세상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능력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 일으켜주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백성은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인생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 자녀의 꿈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혼자 하지 마시고 공동체가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늘 좌우를 살피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예전에 정기적으로 우리 교회를 찾으시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와서 얼마씩 얻어가는 것을 일로 삼는 40대 4-5명이었죠. 어느 날 주일에 저와 딱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죠. 오늘은 주일인데 돈만 얻어가지 마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예수 한번 믿어보시죠. 그랬더니 그중 한 분이 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높은 분들이 들어다니는 교회에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 말은 종종 듣는 말이기 때문에 별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 예배당에 앉는다면 사람들은 싫어할 겁니다. 냄새가 난다고 할 거예요. 오랫동안 목욕도 하지 않고 빨지 않는 옷을 입은 분들이라 옆에 가면 냄새가 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왠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비슷한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지만 계속 속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코를 막으시는 일이 없어질까요?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도와줘야 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해 우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때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때론 책망하시고 때론 진리의 기쁨을 안겨주시는 성령께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갈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품고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삽시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녀를 향해 품은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정체성, 신분에 맞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양육훈련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꼭 참여를 하십시오. 그 양육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훈련을 여러분 늘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혼자 하면 잘 안 됩니다. 함께 하십시오. 함께 성도들과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큰은혜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성령을 의지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